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설교 시작을 제 찬송 한 자락을 좀 부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299장 1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박수도 없고 아멘도 없고 담임 목사가 불렀는데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면 이런 가사를 써가지고 불렀을까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좋았는지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는 궁금해지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무엇으로 느꼈길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길래 이런 가사를 써서 노래를 불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3가지를 한번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된 이스라엘의 왕 되신 분이고요. 또 자녀된 이스라엘에게는 부모 되신 분이고 또 제자된 이스라엘에게는 스승 되신 분입니다. 이런 거를 합쳐서 군사부일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군과 사와 부가 일체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 일반적으로 임금과 부모와 스승에게는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대개는 다 어떤 것이냐면은 임금된 자라면 백성이 잘 되는 게 소원이겠죠. 또 부모된 자라면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일 것이고, 또 스승된 자라면요, 그 제자가 잘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제자가 잘 될 때 임금이 영광을 받고 또 부모가 영광을 받고 또 스승이 영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군사부 일체 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도 당신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실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이 잘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잘 되는 걸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 처음 만드실 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서 살아라. 그래서 잘 살아라. 그래서 그것으로 영광을 올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겁니다. 창세기 2장에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에는 처음에 사람의 만들어진 모습을 진흙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진흙으로 만드셨다. 근데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 움직인다 이거예요. 근데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받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사랑하기 시작하였고 에덴에 살기 시작하였고 그 에덴에 수없이 많은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잘 되는 거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 주의 날개 아래로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살아야 되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개 아래 모여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의 날개 아래 모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속박인 거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 모여 사는 게 속박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려면 저 날개에서부터 벗어나야 돼. 벗어날 때만이 인간 부흥이 일어나고 참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어요. 이성과 지성과 능력과 열심과 성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중에 하나씩인데 이런 복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온 힘을 다하여서요. 저 날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과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날개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부터 벗어났더니 저들이 진짜 잘 되더냔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더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증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저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으며 저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근심과 낙심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되어지고 얻어진 고통을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감내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칭송하면서 끝끝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임금은 어떨까요? 내 백성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복을 받는데 자꾸 자기 힘을 갖고 가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임금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자녀가 내 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내 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거듭돌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스승이 제자가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에게 배워가지고 실력이 쭉쭉쭉 늘어나야 될 텐데 자꾸 겉으로만 돌아다니는 제자를 바라보면 스승의 마음은 어떨까요? 눈물 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통곡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마태가 주님의 통곡을 설명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게 예상 밖의 단어였어요. 예상 밖의 단어인데 이 단어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 단어예요. 왜냐하면 저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저게 정확하게 읽으면 예루샬레마예요. 예루샬루마라고 불려야 돼요. 근데 이게 예루샬레마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마태가 평소에 쓰는 단어예요. 이 마태복음 내내 저 단어만 썼어요. 맨 위에 거 화살표 이전에 있는 것이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전체 28장에서 예루살렘이 나오면 전부 다 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23장에서만 밑에 걸 썼어요. 밑에 거는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거는 예루샬렘하고 밑에 거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딱 한 군데 여기서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 특이하죠? 희한한 거예요. 아니,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쭉 그렇게 다 쓰다가 앞에서도 그렇게 썼고 뒤에서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밑에 단어를 왜 썼을까? 여기 학자들이 고민이 된 겁니다. 왜 여기다만 밑에 거를 썼을까? 특별히 저 밑에 단어는 히브리식으로 읽은 거예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 자기 모국어로 예루살렘을 나갈 때는 밑에 거를 써요. 그리고 일반적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위에 거를 쓴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만 정확한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식 헬라어를 썼을까라는 것이 이제 궁금증이 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며 얻은 결과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3장 쭉 읽어왔어요. 24장 쭉 읽어오면서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주께서 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꾸짖고 책망하셨을까요? 이유는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환영해야 돼요?
기다려왔거든요. 언제부터 기다려왔냐면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에덴 밖에 나가게 될 텐데 너희들의 그 원한과 피 묻힌 한을 누가 풀어준다 그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낳은 자녀가 너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그 한을 풀어주고 구원해 줄 거라고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 씨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겠구나라는 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텐데 그 지도자가 나타나면 너희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지 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모세도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그분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을 해야지. 열렬하게 환영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메시아를 선포받지도 않았었고 알지도 못하니까 메시아를 모르는 게 마땅해요. 근데 주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알아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은 건 고사하고 미워하더라. 싫어하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요 죽이려고 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나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들 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만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명을 얻게 되어질 텐데 구원자로 온 자니까 저들이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니 얼마나 주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당연히 그 안타까움이 처음에는 막 울분이 됐겠죠. 막 화가 났겠죠. 화가 나다가 그 화가 그 다음에는 한숨이 되어지고 그 한숨이 넘어가서는요 눈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아무 감정 없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23장 읽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가만히 국어책 읽듯이 읽을 수 있겠어요.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주께서 그냥 감정이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부모 되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못난 짓을 하는 거예요. 못난 짓을 하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화나죠? 그 다음에 화가 넘치면요 한숨 나잖아요. 한숨 나는 것이 넘치면요 눈물 나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도 그럴텐데 하나님인들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시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23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애통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지고 팡 터진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37절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때 예수님의 그 격정, 예수님의 울분 이거를 그대로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돼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셨던 그 탄식과 슬픔과 눈물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때 그 예수님의 울분을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려고 여기에다가 히브리어로만 예루살렘이라 써놓으면서 그 아픔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보고 그 주님의 눈물을 듣고 너희도 돌아오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려고 흘리시는 눈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눈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자라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어린 시절에 엄마 눈물 꽤나 뺐죠. 근데 그 눈물을 보면서 자녀가 자라왔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 성도를 자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눈물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우시는 장면을,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우는 장면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경험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나 때문에 지금도 울고 계시다 이거예요. 내 모습을 보시면서 더 잘해야 되는데, 더 훌륭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더라 이겁니다. 저 눈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집중해. 그래서 내 마음 그러는데 내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한 게 없다고 성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울부짖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이 와닿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되어지면 자녀가 부모가 우는 걸 보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의 눈물을 보게 하시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저 눈물을 내게 보게 하시사 내 마음이 더 주 앞으로 가게 하시고 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마땅히 이 땅에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우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십니다. 그런데 우는 것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시는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도 사랑하여서 행동을 해요. 근데 사람이 사랑하여서 하는 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행동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랑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안 포기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에 죽을 겁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다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망하실 일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포기할 일이 없어요. 끝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좀 더 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돼 있냐면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려고 노력했다고요. 무진장 많이, 수도 없이 많이 하셨다고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고 쫓아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 행동을 포기하셨다고요? 안 포기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계속 하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했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예언자죠, 예언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저들이 그 예언자를 쫓아내고 미워해도 계속 보내셨다고요. 얼마나 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다시 말하면 죄가 너무너무 넘치는 곳을 하나님께서 에이 몰라 나 이제 관둘래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북이스라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3명이 있습니다. 3개의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아합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예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줄 테니까 너 잘해야 돼 이제는 아합같이 하지 마 했는데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씨 간도 해가지고 포기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그 예후 왕조 때는 엘리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저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 예후 왕조 맨 끝에 가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천하의 나쁜 왕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솔로몬 시대만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졌을 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더 나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 간도라고 하셔야 될 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호세아 아시죠? 예. 그 부인이 창녀여서 도망가면 데려오고 도망가면 데려오고 그게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보낸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1장부터 66장인데 놀랍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66권이에요. 그 66권을 축약해 놓은 것이 이사야 66장이에요. 대단한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남유다 왕이 제일 악했을 때예요. 아하스, 므낫세. 그때 활동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뭐 구약 설교할 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4명의 왕이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4명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왕들인데 정말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저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내세요. 최고의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악한 시대가 될수록 끊임없이 위대한 예언자들을 보내시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언을 듣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준 성경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은 때려치고 아버지가 가지는 재산만 노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작간 훔쳤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 살아요. 그 삼촌 라반 집에서 겁나게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성경은 이걸로 설명해요. 그에게 부인이 4명이었었더라. 목사님, 그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인은 1명이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4명이 생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직살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약복강에서 있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동생을 맞으러 올 때는 군사와 함께 오는 게 아닙니다. 뭐랑 같이 와야 돼요? 부인과 자녀와 그렇게 같이 와서 인사를 해야지. 형제가 아닌데. 근데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그거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자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달려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씨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저는 그건 기도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씨름을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달려들어서 씨름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일생을 살면서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가서 붙잡으신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야곱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될지 모르겠지만 저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남의 발목이나 잡는 인생이지 절대로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다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딱 한 분만 너는 야곱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너한테 야곱에게 너는 야곱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라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절대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붙잡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놓으실까요? 안 놓으시는 걸 우리 이걸로 읽읍시다. 이사야 43장 3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저 세 나라는 저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 시절에는 1등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친구 삼고 싶은 나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좀 친해보고 싶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나라는 버릴 수 있어도 누구는 못 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못 버린다 이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성경이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써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요. 한심스럽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나라는 버릴지언정 내가 너희는 버리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3장 4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을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딴 사람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내 백성인 너희는 버리지 못해.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격을 얘기하지 않죠? 뭐 때문에 못 버린다고요? 보배롭고 존귀롭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냐 이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볼 때 저 별것도 아닌 거야. 아니 저들을 택하느니 얘를 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는 아니고 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내 눈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콩깍지 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콩깍지 끼었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얼마나 콩깍지 씌었냐면 멸망받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겠다 이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텐데 그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내가 너희는 지키겠다. 이 보통 콩깍지를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겸손의 왕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잘나는 거나 못난 거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듯이 아무리 못난 자녀를 하더라도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자녀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못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 계절에 좀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해내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는 사랑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데 우시기만 하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면요. 우시기만 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도의 사랑만 한다면요. 그게 결국에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거 심파지 않습니까? 그냥 새드 엔딩, 비극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우시기도 하고 그 우시는 것을 운동 에너지로 삼으셔가지고 끝까지 씨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씨름의 끝에는 뭐를 만들어내신다고요? 결국엔 완성을 시키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39절로 설명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는 나를 못 볼 거라고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럼 결국에 이거 이렇게 할 때까지 못 본다는 것은 나중에는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시고 그리고 저들을 붙잡으셔가지고 결국에는 당신의 몸에다가 못질을 한 저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내시겠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라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실까요?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내실까요? 그걸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예가 삼국지에 등장을 합니다. 삼국지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유비가 등장합니다. 유비가 나오는 그 삼국지가 맞습니다. 그 유비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되었을 때 제갈공명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나는 비록 죽지만 꼭 저 조조의 위나라를 꼭 이겨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죽어요.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제갈공명은 전쟁이 이제부터는 유비의 유언을 이루기 위한 자기를 유일하게 알아봐준 저 위대한 왕에 대한 그 유언을 들어주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뒤가 영 구린 거예요. 내가 조조라는 위나라는 건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 나라랑 싸우려면 온 힘을 다 썼어야 싸워야 되는데 근데 뒤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공격하면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남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맹획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뒤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 남만을 치러 가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갈공명의 부하 중에 마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충언을 하는 거예요. 제갈공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 남만의 맹획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고집이 겁나게 세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으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이기기는 할 텐데 저가 항복을 안 할 겁니다. 설사 항복한다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서만 항복하지 우리 돌아가면은 반드시 뒤를 칠 사람이니까 저를 확실히 이겨야 됩니다. 확실히 이기려면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야 됩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항복을 받아내야 되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제갈공명이 그게 내 마음이라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할 거라고. 가서 이제 싸웁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맹획을 잡아왔어요. 근데 맹획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설교를 할 때마다 더 눈이 빛이 나시는 거예요. 맹획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진 거는 당신이 기습을 해서 졌다고. 내가 제대로 된 군사를 준비해서 싸웠다면은 당신쯤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분명히 그래? 가서 준비해. 풀어주는 거예요. 가서 준비해. 준비 다 하면 연락해. 전화해. 그럼 그때 싸우자. 해가지고 그때 또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면 또 이긴 거예요. 맹약이 잡혀왔어요. 이번에 왜 졌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신무기가 있고 우리는 신무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그 신무기 줘. 다시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 싸워가지고 7번 이겼는데 7번 풀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7종 7금이에요. 그 마지막에 잡혀왔을 때 이제 또 풀어주라고 그러자 맹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번을 풀어줘도 난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해가지고 제갈공명의 부하가 됐다는 얘기가 이 얘기다 이겁니다. 근데 이 7종 7금의 병법을 가장 잘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쓰시냐면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나 아버지 곁에 살기 싫다고. 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유산을 살아있을 때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 자식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절대로 안 줘요.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요. 그때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하면서 그때 넘겨줘. 그러니까 산 아버지는 유산을 안 줘요. 근데 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건 뭐예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산 아버지 아니라 이거예요. 이보다도 부려막심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왜 줬을까요? 이유는 자명해요.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나는 불평해. 아버지랑 사는 건 나는 힘들어. 난 아버지가 싫어. 맨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대로 살려면은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사람은 그걸 못하죠.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냈더니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죽도록 고생하지. 얼마나 고생하냐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을 정도로 고생을 직살하게 해요. 그리고 고생을 직살하게 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스스로 고백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자 그 일을 어떻게 해줘요?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소를 잡아서 온 동네방네가 떠들어 알 수 있을 정도로 잔치를 벌려주더라 이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베드로를 놔주세요. 왜 놔주세요? 베드로가 주께 얘기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까지 자기가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주께서 놔주시는 거 진짜 해봐. 놔주셨다니까요. 놔주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도 못 지켜요. 자기 정도도 아니고 자기가 한 말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철저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 주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데 그 마지막 3번째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 입으로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걸 끝까지 기다려내셔가지고 그 답을 받아내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항상 이런 식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견디는 과정 속에 당신이 모든 모욕을 참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명은 7종 7금을 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만종만금을 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기다리시다.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붙잡고 죽지 않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으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붙잡으시면서 그가 마음으로 항복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우시는 분이고 그 못난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결국에는 그 일을 변화시켜서 당신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지독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참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독하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손을 놔버리면은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안 놔주기를 구대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오신다면 그게 불행 아니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그게 불행 아니겠어요?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주님 나를 울어주시는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씨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며, 또 주께서 나를 완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하려고.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 이겁니다. 고로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그냥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이런 사랑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랑 안에 그냥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한번 이 사랑을 테스트해봐야지 해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누려지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은혜 아래 사시고 말씀 따라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